여호수아서 10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맘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심령과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여호수아서 9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속이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이렇게 화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그들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벌목하고 그리고 또 물리는 자가 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조금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고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먼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뜨린 것은 물론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기보다는 바로 여호수아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무너뜨렸고 여리고성은 마귀의 견고한 진지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먼저 마귀의 견고한 진지를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우리들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우리를 정복에 들어갈 때에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을 정복에 들어갈 때에 먼저 어떤 영으로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누가 받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왕, 그 마귀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냐.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로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쓴뿌리를 이렇게 뽑아내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제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작은 성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봤다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이 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화친하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 거민이 그 중에 있다,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도니세덱은 나의 주는 의로움이다. 그런데 아도니세덱의 주가 하나님이라면 참 좋은 이름인데, 아도니세덱의 주는 누구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라고, 대표적으로 마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그리고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헤브론 왕 호암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야르못은 높은 곳, 고지, 이런 것 뜻이고, 그리고 그 야르못 왕 비람은 야생 당나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라기스는 정복할 수 없는 또 무적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비춤, 또 에글로는 이드빌.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몇 절까지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 그럼 계속 벌써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자 우리가 누구를 치자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악한 자들이 우리 주님이나,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우리 이 지금 종로로 타는 자 말고 이제 어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새로 난 자,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누구를 기브온은 종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육체 아래 있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건드릴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대항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와,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의 예표는 주님이신데, 주님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화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자? 그러니까 뚫어진 전대, 그리고 다 낡아 빠져서 헤어진, 그래서 포도주 부대, 그러니까 뚫어진 전대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소유를 담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듯이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을 수 없는, 그러니까 뚫어져가지고 결국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땅을 파고 소유를 묻어두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 1달란트는 어떤 거다? 육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밖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난한 자들이 누구다? 바로 기브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뭐라고 그럴까? 영원토록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브온이 근데 뭐 하느냐? 그 기브온 종로 탄 사람 중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다시 말해서 나무를 패는 것은 이와 같이 나무된 성도들을 이렇게 벌목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불러다가 전도에다가 모아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물을 길어서, 그런데 그 물도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아니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길어서 이와 같이 나눠주는, 오늘날은 말하면은 뭐라고 영적인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만 아는, 그리고 육체에 관한 것만, 땅에 관한 것만 증거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또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육체만 알고 땅에 있는 것만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와 같이 악한 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내보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하고 주님과 이렇게 화친을 맺고,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다 뭐했다? 기브온 거민들 같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이걸 갖다가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들이 다 기브온 거민인데 이 기브온 거민이 주님과 이렇게 화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만 주님 앞에 나온 이와 같은 종들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잡은 고기를 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담아서 그렇게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물에 잡혀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좋은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우리들이 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 우리들이 좋은 것, 다시 말하면 고상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되기 전에는 우리는 역시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는 기브온 거민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갈라디아서에도 이 하나님께서 그 개혁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올 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요? 후견인과 이렇게 이 몽학 선생에게 이렇게 맡겨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우리들에게 보니까 어떤 겁니까? 이 기브온 거민을 받아들이면 이들이 나중에 먹었다?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기브온 때문에 전적으로 멸망한 거냐? 그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이렇게 여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그들도 다 뭐요? 그들도 육체의 가시가 돼서, 그래서 육체를 찌르는 가시. 다시 말해서 그런 가시들이 다 그렇게 멸망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 그 길갈로 올라가니라.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 전쟁과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이 전쟁과 싸움이 어떤 구원의 전쟁, 영적인 전쟁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보면, 아기성에서도 왜 피한 겁니까? 내가 뭐 기도를 적게 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뭐라고 그럴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야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또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은 올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과 병거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세상의 세력입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이라는 것은 어떤 군사, 백성들이 너보다도 많은 올지라도 그들은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서 남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면 승리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래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육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와는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일서로 말하면 나으심을 받은 이 영의 사람, 영이 낳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짝 지어주는 것은 사람이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할 때 보면은 그저 그냥 쉽게 그냥 가자마자 팍 하고 승리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승리했어요? 정말로 고달프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때로는 침뱉음도 주먹으로 또 까이고 발로도 까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누구라고 그럴까, 마이크 타이슨이 나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빵 쳐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적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승리는 항상 십자가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육체의 씀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한 방에 승리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싸울 일이, 이 다소당을 물리치고 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고 가나안에 또 몇 왕이 있어요? 30왕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여리고서 마귀의 견고한 진지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가 쫓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쫓아내버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 보면은 뭐 혈기와 또 뭐 고집과 강박함과 또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하여튼 뭐 이 음란과 또 탐욕과 이런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안에 하여튼 굉장히 많아. 이것들을 다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뭐한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그냥 사그리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교훈하는 것이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면 거기서 다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깎아가지고 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렇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구원에도 아직도 어떻게 발도 못 들인 겁니다. 구원은 항상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나와서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남았는데 근데 앞에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쉬워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순교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순교는요 한 방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누가 큰 자냐? 순교한 자냐? 아니요. 저도 교수님들한테 말하는데 순교자가 제일 크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우리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자?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자가 낳은 자로서 큰 자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세례 요한은 그냥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자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별로 크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큰 것은요 십자가의 주님과 끊임없이 죽는 자, 이 자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너희가 싸울 것이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고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요? 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는데 근데 그 해답이 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렇게 설명드린 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을 쳐줘요. 물론 여기서는 뭐 좀 구약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승리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말하고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장성하다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잘 이깁니다. 그리고 많이 의젓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여튼 간에 어쨌든지 간에 자라가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유사 지도자들은 백성의 구하의 일을 새 집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신학적으로 많이 놓은 새 집 어떤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시, 다시 말해서 완성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그들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싸우다가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는, 우리 신학적으로 구약 말라기서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다시 말해가지고 이게 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20세가 못된 자들은 이제 가서 이렇게, 우리 그런 자들은 어떻게 빨리 자라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장성한 자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훈련과 전쟁을 우리들이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인지 전쟁인지 이것도 잘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등한에 우리들이 안 죽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전쟁에 안 나가고 훈련에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슨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훈련에서는 안 죽어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아니고 저기 북한하고 전쟁이 붙으면요,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온 초년병, 그런 거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와 같이 아직 어린 아이들은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만들고 그 과실, 이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열매는 또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열매가 있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열매가 주님이 드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익을 때까지는 기다리라. 왜냐? 전사하면 타인이 먹어버린다. 타인은 누구겠어요? 우리의 대적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전도가 그러면 영적 전쟁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은요, 그냥 어린 아이인데 그렇게 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또 좀 다른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24장에 11절부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또 살육당하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라는 것이죠.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게 말을 어렵게 써놔가지고 그래. 근데 구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육을 당하는 자, 다시 말해가지고 사망을 당하는 자를 구원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대부분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회당 안에 가서 전도한 것처럼, 또 바울도 베드로도 다 대부분 어디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회당 안에 있다는 거,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모님도 했는데, 사단의 회는 어디 있다? 유대인들이 사단.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아는데 그들의 모임은 사단의 회다.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그리고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또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이 심장을 이렇게 살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네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네가 거기 가서 전쟁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몰라가지고 거기 내가 전쟁에 가서 당해버리고 왔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른은 우묵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그러니까 항상 이 비탈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그 돼지 2,000마리가 어디로? 비탈에서 내달기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비탈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과 경객단고, 그리고 막게다 목자들의 거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의 역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큰 덩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건데 우리들이 보면은 하여튼 간에 축구공은 좀 너무 센 것 같잖아요. 근데 축구공보다 조금은 좀 작은 거, 그러니까 소프트볼 공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한 이만한 거, 참외 덩어리 많은 거, 그런 우박이 내려서, 그래서 한 방 맞으면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숨도 못 쉬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전쟁을 하면 뭐예요? 이쪽에서 5,000명, 이쪽에서 5,000명, 와 해가지고 꽝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섞여요, 안 섞여요?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우박이 날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안 때리고 요 가나안의 원주민들만 그렇게 골라서 빵빵 때리신단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영적으로 봐야죠.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이와 같이 몰아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우박이라는 하늘의 역사를 내면 우리 안에서 있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혈기도 되고 교만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인데 그것들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빵빵 이렇게 맞춰서 다 이렇게 몰아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뭐예요? 쓴뿌리라고. 하나 죽여놓으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또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여기 출애굽기 보면은,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밭에 채소까지도 뿌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내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그래서 죽은 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많다.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육체와 함께 전과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요즘엔 성경도 잘 안 봐요. 눈 나빠져가지고.
그리고 귀로 들어요.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올해 3번 들었습니다. 3독.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4독째 하는데, 그런데 그 4독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뭐 부지런히 들으면 뭐 5독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데도 우리 보면은 그렇게 내가 많이 연구를 하고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보면 그 뭐 전반부 30분은요. 30분은 제가 보통 1시간 조금 더 기도를 더 하는데, 전반부 30분 이상은 십자가 육체를 못 박는 거 한 15분 정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한 15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뭐 나는 뭐 연구한 것도 없고 저기 했는데, 근데 이제 눈이 자꾸 열려져 가지고 이제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죽은 자, 내가 몰아내는 것보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여러분들도 오시면 그래요.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병도 치료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병도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게 애굽 땅의 사람, 짐승도 어떻게 해요? 짐승도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얘기.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소를 위하심이냐? 아니라는 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종들을 위하시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 소를 위해, 하나님이 지렁이를 위하셔요? 하나님 되게 할 일도 없다. 그런 거 짐승을 위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채소는요, 채소는 뭐다? 채소는 씨 없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씨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이 씨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에레미야서 30장인가요? 32장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다 보면 이 마지막 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우리 안에다 뿌릴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의 씨는요, 그건 열매를 못 맺는 씨란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주의 종의 어떤 그 신앙의 행위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이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보면 그래요. 맨날 기도해 준다고 그래도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권사님 대해서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해 줬는데도 그 권사님 눈에서 빛도 안 나와요. 뭐 그 누구죠? 슈퍼맨처럼 빛이 쫙 나와가지고 뭐 그냥 그래도 한 번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그래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단창을 이렇게 자꾸 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데 이 심판의 불이 이와 같이 땅에 내려서 이와 같이 쫙 이렇게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구기로 그 같은 것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불덩이도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이제 우리들이 하여튼 간에 그렇게 봅시다. 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이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것들을 쳤으나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는데, 근데 뿌리는요, 뿌리는 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예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 뿌리 자란다 안 자란다? 또 자라난단 말입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보면은 요 뒤에도 어떻게 또 자라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뭐 밀인가 남획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거, 그건 아직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려야죠. 혈기도 나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해. 근데 그걸 놔두면요, 그걸 놔두면 누룩이 돼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저 정말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누룩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빨리 뽑아. 아니면 그냥 온몸이 전부 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혈기가 나타났든지 아니면은 또 근심이 나타났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잔잔해지고 또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제 기억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기억력이 둔화돼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넥신이라는 것을 하나 사서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낫겠죠.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사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이라는 것은 사슴의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사슴이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골짜기에 거기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럼 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태양은요, 이 해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달은 증인들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원수 때문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머무르시게 되는 것이고, 증인도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해도 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달도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꾸 계시록에서 보면은 해가 뭐한다? 총량같이 검어진다는 겁니다. 달도 피비처럼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증인들의 역사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마태복음 25장 오늘 말씀드렸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 근데 이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는 게, 이게 우리 보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는 것은 사실은 지구가 자전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자전이 멈추게 되면요, 그러면 그냥 다 멸망해요. 지구는 자전하는 속도가 한 30만 킬로 정도 된대요. 돌아가는 속도가. 이 30만 킬로로 돌아간다면 30만 킬로로 돌아가는 거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어떤 초음속 제트기 이런 거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1초에 30만 킬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시속 30만 킬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갑자기 쾅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치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위해서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시간이 잠시 이렇게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 보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동시에 이렇게 떠서 멈추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은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와 같이 지금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가 또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볼 때에 이사야서보다는 그래도 왕하 쪽의 말씀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왕하 말씀을 왕하 쪽은 제가 그냥 강론하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왕하 20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그러면 우리들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렇죠? 왕. 그러면 왕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도 왕이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베드로 그 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것은 뭘 낫게 하신 겁니까? 이제 영적인 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영적인 병을 깨끗하게 낫게 3일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호와의 전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는 징조가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0도 나아간다는 것,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가는 거고 10도 가면요 또 뒤로 쭉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멈췄고 시간이,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라고 그러나 10년 뒤로 갔다면요. 10년 뒤로 갔다면요. 그래서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까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름표에 위에 있던 나아가던 해 그림자 10도를 물러가.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시간이 뒤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이제 시간이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원래 오늘 이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가지고
만약에 열흘 후에 이와 같이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였어요? 더 우리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시간이 앞으로 갔다면은 벌써 주님이 오셔버렸어야죠. 근데 시간이 뒤로 이렇게 쭉 물러간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주고 있다는 건데, 그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때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10처녀, 이 등은 이제 3절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처녀라는 것은 이제 주를 기다리는 모든 처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또 슬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모르스라고 하는데 뭐 둔한 그리고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또 부주의한 또 도덕적으로는 얼간이 그리고 불합리한 것 같다 또 바보스러운 또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우둔한 그 중에서 뭐 어리석은이나 아니면 신앙심이 없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뭘 가졌다? 등은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등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인데 그러면 이 등의 말씀은 뭐냐?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은요. 율법은 내 육체와 상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내 가는 길의 빛은요. 이건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등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뭔데요? 기름은 우리 알다시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늘 제가 얘기합니다. 벤이 흰인지 벤이 검은인지가 이게 무슨 성령을 기름이라고 이렇게 물론 그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7영 중에서 그 중에서 이 7이라는 거 온전수 완전수인데 그 중에 성령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럴까 어떤 역할을 하는 영보다도
이 그리스도는요, 그 영은 본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를 가지고 있어야죠. 본체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부분적인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거.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온전한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기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등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이거 등 불 밝혀요, 못 밝혀요? 못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깨닫고 있고, 요절을 갖다가 만구절을 외운다? 여러분, 요절 만구절만 외우면은요, 이 성경 안 보고 다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먹는 구절이나 해봤자 기껏해야 몇 구절 정도 될까요? 한 100구절도 안 될까요? 한 50구절 정도 될까요? 그 만구절은 너무 많은 것 같다. 한 1000구절만 외워도 그 정도.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구절을 외운다고 해도 우리가 기름이 없다면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슬기는 프로니무스라고 그러는데, 프로니무스인데, 여기 사려 깊은, 또 슬기로운, 그리고 지혜로운, 더 지혜로운, 또 지적인, 통찰력 있는, 지각 있는, 또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더 지혜로운, 아니면 지각이 있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슬기보다는.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시다? 주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아니면 지각,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이 그릇에 뭘 담는다? 기름을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이 뭐겠어요? 우리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그래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건 자꾸 육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천국에 계신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뜻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보면은 뜻을 풀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했다고 사도행전에 몇 군데 2장, 5장, 7장, 17장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뜻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밭만 읽어놓으면 뭐예요? 밭만 아무 소용,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장사하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값진 진주를 사야죠. 다 밭은 율법이고 장사도 율법인데 값진 진주를 발견하려면 맨날 율법에 머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그 말씀하고는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신랑이 뭐한다? 더디 온다는 겁니다. 왜 더디 오는 거예요? 강하게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까 여호수아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이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레이서를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가을절기, 가을절,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오는데, 근데 분명히 저녁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디 오시. 왜 그런다? 우리가 아직 전쟁을 못 끝냈고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병을 못 고쳤고 성전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다 졸며 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뭐한다? 꺼져가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꺼져가니까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기름이 있으면요 잘 타요.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슬기는 자에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근데 아까 되겠듯이 뭐한다? 이제 이 달이 이제 그렇게 저물어 버리면 이제 살 방법이 없고, 그리고 주님도 넘어가 버리면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그럼 뭘 예비했던 겁니까? 기름을 예비한 겁니다. 기름을 예비하는 거. 그리고 이 기름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13절의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요 기름이 없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도 여러분들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근데 아닌 겁니다.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쫓아갈지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면요 그러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치 누가 어디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시와 엉겅퀴의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기도원, 그러니까 목사들과 기도원 원장들과 능력자들, 이런 자들하고 똑같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가 너희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죽은 자를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는 자, 하나님이 마음으로 아는 자가 있고 그냥 보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1층에 있는 사람 맨날 이렇게 얼굴을 봐요. 그 사람을 본 데 가가지고 그 사람 2층 사는 사람이나 이거 알지만.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누군지 이름을 알아요.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런즉 뭐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그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는 다 뭐한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깨워.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우는 게 뭡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느냐. 그래서 무덤은 다시 보니까 누구다?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지도자들,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기가 막히게 칠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나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냥 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2개나 되고 얼마나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점잖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게 회칠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은요, 거기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우신 게, 그게 뭐예요? 깨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주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그러니까 이 밤에 그 경점을, 그러니까 오시는 그 경점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때는요, 때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운데, 우리들이 이제 여기 말고 여기 그 뒤에 가서 살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알게 돼요. 경점. 근데 도적은 경점을 몰라도 우리는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 경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가장 가까운 것은 저같이 이렇게 불황무식한 이런 자에게 말씀이 열린 겁니다. 이 열린 거,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열린 거, 이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볼 때 이게 긴 것 같아도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은 오신다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름을 이왕이면 많이 이렇게,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옛날 기름 호롱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보면 바람 불면 끊어지니까 이런 거 못하도, 이왕이면 큰 불을 가지고 그냥 환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요, 신랑이 오시는 길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세례 요한은 그래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돌을 치우고 이 구덩이는 다 메우고 이렇게 말씀은 빛을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어서 여기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보면서 다시 히브리서 또 살전 이렇게 보두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지난주에 했던 거 하는 바람에 우리는 좀 못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것도 뭐 하나님께서 좀 더 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해서 그 뒤에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루고 또 충만한 데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